다시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장로교에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또 주차장이 막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할 때 주차장에 막 이끼가 껴있고 풀이 나고 막 이런 데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새로워지고 건축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변화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예배당을 또 잘하는 교회들이 막 인상만 쓰고 있으면 웰컴도 안 해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오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 주차장까지 나오셔서 아주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환영해 주시는데 그냥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모습으로 또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이렇게 아주 안 좋아서 다들 얼굴이 이렇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얼굴에 다들 화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3차 선교대회를 선교주일로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앞으로 큰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사역이 저만큼 16년 동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전 2012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간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제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느끼는 게 하나는,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16년의 세월이가 더 변하지를 않나,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와서 그냥 아무리 설교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래도 변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답답하고 막 무의미하고 탈진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나를 희생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가 꿈쩍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생각한 것이, 지도자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이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 좋은 변화, 발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을 2006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한 100명 정도씩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행기 표고도 다 사고, 한국에서 호텔 모시는 거, 세미나, 산업시설, 교통비 다 저희 선교회가 부담해가지고 이분들을 한 2주 동안 또는 한 7, 8일 정도, 한 2주 반 정도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사관운동도 하고, 가나안문학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한국이 변화된 산업시설들도 가보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한 450명을 작년까지 초청을 해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콩고에 지금 농림부 장관, 국토부 장관도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고, 탄자니아의 도도마라든가 또 카게라라든가 무안자라든가 이런 주지사들,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또 교회 비숍들, 또 여전도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무안자에서, 탄자니아에서 오신 비숍 한 분이 한국 교회에 방문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읽어드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설교가 뭐냐면, 엘리사벳이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갖겠다 해서 요한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는 예수를 임신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태중에 갖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요한과 예수, 수명적인 그러한 그 만남이 태중에서부터 이루어진 첫 만남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첫 장면,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막 뛰놀면서 꿈틀거리면서 뛰노는 이런 장면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비숍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됨으로써 한국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예수로 가득한 여러 성도들이 우리 아프리카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오면 아프리카에 잠들고 있는 이 잠재력이 기뻐 뛰놀면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어두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잠들고 있는 이 소망이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아프리카가 앞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 성도들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초청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어떤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나아가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 나가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임신을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임신하는 법을 지금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꿈틀거리고 어둠이 깔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고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력이 깨어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황 제일 장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이 새로워지고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서 예수님을 임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믿은 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일, 하나님 지금 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 아직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일, 아직도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엘리사벳이 하냐면 자기 남편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함으로써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 사가랴 제사장은 자기의 그 반열을 따라서 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갑자기 들어갈 때도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옛날에 그 아론의 자녀들이 그 분향을 잘못해가지고 죽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향을 잘못하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이런 아주 위험한 위험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분향단 옆에 그냥 호요 천사가 나타나고 무서워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들은 바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지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이 대단한 인물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인데 성경을 좀 오늘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신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이라는 아들.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가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도 사가랴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 얻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그다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말라기서가 끝나는 그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성경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이 사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두 부분은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그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그러한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요한이라는 아들, 엘리야의 신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요한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주일로 여러분 드립니다. 선교 헌신주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 제1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 너희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서 이 큰 일을 너희들이 한번 이루어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후에 준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큰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실 때 이 사가랴 제사장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은 자에게, 믿은 자 여자가 복되도다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제사장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무서워하고 놀랍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은 역시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막 흔들리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떠나야 하고 이런 아주 굉장한 슈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이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무섭고 떨리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갑자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프리카로 가라, 르완다로 가라, 전쟁 중인 르완다로 가라. 그때 저희 집사람 젊은 섹시,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6살, 4살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전쟁 중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무서움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또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 둘 다 같이 있는데 사가랴 제사장은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어찌 되란 말인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그 되어지는 일이 어떨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 하나님의 비전의 의미,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이루면 이러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의 의미를, 비전의 결과를, 비전에 진행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는 이 비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94년에 제가 산호세에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목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하다가 그런 피하는 길로 크리스찬 라이프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평신도로서 그냥 이 국가주의 이 기독교 문화가 별로 좀 없었어요. 그 신문도 없고 화장실에 가면 그냥 맨날 그 잠시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에 그 교인들이 그냥 맨날 앉아서 잠시밖에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그저 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일하겠다. 그런 저에게 94년에 루안다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성령의 감동으로 루안다로 가라는 그런 부름을 주셨어요. 제 인생을 흔들고 제 삶이 바뀌고 제 가정이 막 흔들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도무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성숙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완악하고 막 그냥 도무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이 되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주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감지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꿈으로 저희가 가야 하는 그런 목적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10개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냥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에 아버지가 꼭 가셔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고 또 전도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짓을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6명이 아들. 그래서 그 아들 6 인부 삼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예배당만 짓다가 너무너무 예배당 짓는데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교회를 임지로 옮겨가고 새로운 개척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어디 밭에 나가서 밭 깔고 씨 뿌리는 꿈을 그렇게 꾸셨대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러면 또 교회로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다시 개척하고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루안다로 가는데 나는 루안다로 가야 하는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어머니의 꿈을 통해서 제가 그냥 어디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넓은 그런 그 야산 그 거친 그 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피마주를 짓겠다고 이렇게 계란하고 그런 꿈을 꾸신대요.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그런 준비도 아무것도 되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꿈을 통해서 그렇게 농사 짓는 꿈을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큰 야산에 가서 감자 농사를 짓고 감자를 쳤는데 검은 감자를 이렇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저는 검은 감자를 얼마나 많이 줬지. 그래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치도 하는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라도 아무것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까 일기사역에 수많은 구제와 학교를 세우는 일과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국가주에서 컨테이너로 얼마나 많은 옷들을 보내고 나눠 입히고 염소도 나눠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 비전을 또 다른 걸 주신 거예요. 2000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날 사주고 베풀어주고 아무리 갖다 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하다 소리를 왜 감사하지? 하나님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무리 갖다 줘도 감사하다 말도 안 하는 저 사람들. 아무리 내가 희생해도 변화가 도무지 없는 이 땅에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를 왜 보내시는 것인지, 이것이 성경인지, 그런 고민을 1999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2000년 1월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피그미 총회인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을 놓고 부흥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침 갔는데 동네 사람들 다 항아리 팔아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준비하는 세상에 그렇게 죽음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러고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루안다 말을 못하니까 우리 현지 목사님, 우리 현지 사역자고 설교하라. 근데 성령께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왔어. 그리고 한 30분 좀 설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랬더니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가정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선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이 웃는데요. 저는 그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그냥 즉시로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또 꽉 막으시는 게 네가 7년, 6년, 7년 동안 그렇게 희생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땅, 이 루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네가 도와주는 물질로 이러한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이 작은 부흥회를 루안다 전국에서 열어봐라. 이런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전쟁이 끝나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조그만 땅에서 교회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목사가 성도를 죽이고 이러한 땅에서 루안다 교회를 연합시켜서 그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그 많은 성도 전쟁 중인데 누가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8달 동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까지. 그런데 또 클린턴 대통령이 8월에 그 탄자니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탄자니아 그 우간다, 루안다, 콩고 이런 그 서밋들을 모아놓고 미팅을 하고 나서 3일 후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것이 신문 기사로 나더라고요. 미국의 그 강력한 무기의 지원으로 그 전쟁이 끝이 않는 그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 식량으로 이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꽉 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이분들을 내가 보낸 것이다. 이 루안다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우리 세력자들하고 기도하고 4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2002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여성대회도 하고 올해도 또 계속하고 내년에도 또 부룬디 천국 여성 복음화 대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이 사역이 되어져 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비전을 주시라도 여러분 이 비전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왜 이러한 큰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지 한 번쯤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믿지 못하고 쫑알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덩어리가 되는 덩어리. Shout from house. 교회 안에서 비전이 임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자세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비전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 마리아의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사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없는 것,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을 주실 때 불가능한 비전만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비전이 임할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의 가진 것으로는, 내 힘, 형편 가지고는 행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을 보여주셔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주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진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태중에 임신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간증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9 한국 아프리카 여성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단기 선교단을 모집했는데 160명이 단기 선교단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다들 박사시고 또 목사님들이시고 이런 분들, 전문인들이 한 160명.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렇게 가정사역, 여성사역, 상담 이런데 그 전문인들이 160명이 가는 건 아주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1,500, 처음에 한 3,000명인데 그 우간다 준비한 분들이 좀 준비가 잘 안 돼서 1,500명의 여성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헌법재판소 부의원들, 여성들 중에 그런 분들을 1,500명이 우간다 캄팔라로 초청이 됐습니다. 사회적 증분이 아니었던 분들은 또 저희들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제공하고 또 우간다 캄팔라에 아주 고급 호텔에 저희들이 묵게 하고 또 이제 교회 시장 부인들 이런 교회 여성들 이런 분들은 버스로 18시간, 20시간 시간을 밤새 버스로 대절해서 우간다 캄팔라로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거의 6박 7일입니다. 6박 7일을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60명의 사역자들이 아프리카 5개 나라 14개 도시로 나가서 또 그와 같은 각 도시에서 큰 대회를 했습니다. 탄자니아 영부인은 다르살렘에서부터 자기 전용기를 타고 우리 대회에 참석하고 부룬디의 영부인도 또 우리 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프리카 6개 나라, 7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여성들 사이에 굉장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비전으로 갖고 그런 사역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도무지 상황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작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렵지만 작년도 어려웠잖아요. 재정적으로. 교회마다 힘들어하고 성도들마다 힘들어하는데 그 비전을 만들어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그만둬야 될 중간에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 아사왕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이 아사왕이 나중에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금과 은을 주고서 와서 좀 전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이 저는 작년에 하나님 새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는 자가 있는 줄로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대회를 끝나면 보통 한 5만 불, 6만 불 정도 빚을 지고 끝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대회를 지고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작년 대회를 끝내고서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도 도시축전에 아프리카 11개 도시가 참석하고 또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 또 11월에 또 모시는 행사를 다 마치고 올해도 벌써 2월, 3월에 우간다의 신학교를 개교하고 제가 지난주에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냥 우리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끼리 그저 즐기고 우리끼리 세우고 우리끼리 짓고 우리끼리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심으로써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이 교회의 그 역사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ABSW 총장님이 우리 우간다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비숍들인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 근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능력과 파워를 인해서 미라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만 날마다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은 핍박과 반대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반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내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의 얘기한 것에 한 사이클을 더 넣자고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비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게 기적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죠. 아이고 16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써 믿고 따르는 자들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오늘 마리아의 자세는 그렇게 믿어지면 마리아가 말하되 주의 계신 성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고백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다른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지금 그냥 한국에 지금 유학생들 32명이 올해 또 17명이 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2명이 또 들어가 있죠. 지금 건축은 건축대로 안 한다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그냥 너무 답답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한 100명인데 월급 밀려있죠. 렌트비 안 낸다고 좀 나가라 그러죠. 막 이런 상황에 이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요. 숨이 막힙니다. 1월에 가면서 2월에 가면서 얼마나 숨이 막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요즘에 제가
숨 막히고 막 이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일기 사역, 이제 이 복음화 사역도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올해는 키갈리아에서 이제 여성대회가 한 1000명 정도 6개 나라에서 추천합니다. 1000명 정도 여성들이 모이고 또 우리 선교단원들이 한 11개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에 부룬디 대통령을 좀 만나고 왔어요. 영부인도 만나고 와서 내년에는 7월 한 달 동안 부룬디 내셔널 컨벤션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10년 전에 루안다에서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했는데 루안다는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한 그 변화의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가 부룬디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부룬디는 세계 사람들의 눈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룬디 내셔널 컨벤션을 준비를 합니다. 또 12개 종합선교센터 건축하는 일을 또 계속합니다. 지금 32명이 한국에 가 있는데 얘네들이 1년에 한 8,0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등록금이 한 4,000불, 디스카운트를 받아도 한 4,000불 필요하고 기숙사비하고 먹는 거에 한 4,000불에서 한 4,500불 필요합니다. 32명을 8,000불씩 지원하려면 1년에 25만 불 정도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걔네들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면 100만 불이 필요해. 30명만 해도 100만 불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또 앞으로 복음화 계속해서 건축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농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비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 한나가, 우리 큰딸이 하루는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아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비전 얘기할 때 무섭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무섭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2012년 비전 2012가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덕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이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에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체험되어 주실 줄로 믿고 주의 계집종이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큰 선교적 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계집종이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구적인 저희 그 비전 2012에도 교회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부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부지들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2,000헥타 정도가 한 땅 하나가 2,000헥타도 있고, 뭐 200헥타도 있고, 뭐 10에이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앞으로 발전으로 해서 아름다운 부지들이지. 거기에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하나 주셔도 좋겠고, 그런 그 동참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명이 졸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4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맡겨놔도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또 아프리카 키갈리에서 여성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 한 사람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한국에 한번 그 주의사 부인들이랑 갔다 오면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에 소문이 날 정도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는데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랬던 여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숨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실하게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성취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